오랜만에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와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태도와 반대되는 그 바벨론의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교만은 자신을 바라보되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에 넘치게 바라보는 것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 자기 존중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서 지나치게 과하게, 그래서 자신의 존재나 성품,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타인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자신을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모습. 그래서 때로는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볼품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초라함이 바로 교만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부풀리는 그런 허세, 그래서 어떤 결정과 판단에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풍선처럼 또는 거품처럼 그 내면은 텅 비워져 있는 채로 부풀리다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몸집이 커지지만 충격에는 매우 약해서 쉽게 터져버리거나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환상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풍선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크게 부풀려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지만 우리의 현실을 마주칠 때가 올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풀어진 것을 다 빼내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 교만함을 제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에 부풀어 오른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또한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교만은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가능성,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교만은 모든 인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는 그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용된 그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인 그 용례를 찾아보면 민수기 14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44절에서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교만하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이 곧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재앙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데요, 그들은 후회했고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을 말렸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제가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14장 4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준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나의 판단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런 판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다고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때에, 그 교만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때로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그런 교만의 문제,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평가에 지나치게 거품을 끼워 넣는 그런 모습, 그런 교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중에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중에서 바벨론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라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비추어 주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다스림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의 다스림이라는 그 영역에 거품을 끼워 넣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없는지, 혹은 가져도 되는 것인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빼는 반드시 필요한 그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술을 즐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허세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부풀려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 것 같다라든지, 왠지 돈을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한 베팅을 하게 된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멀쩡하게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술에 취한 사람은 허세가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과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부풀려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졌던 허세는 정복에 관련된 욕심입니다.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그런 돈과 재물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욕심은 어쨌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국력은 계속해서 강력해져 갔고 또한 점점 더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바벨론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그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허세이고 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 주변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 나라의 값비싼 물건들이 쌓이게 되고 가장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그 바벨론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원하면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결코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희생당한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일본의 군국주의, 나치 독일 등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가진 많은 나라들을 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또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준해 주신 것이 아닌데 나에게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생각할 때 저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다윗은 밧세바를 향한 소유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 자기 것이 아닌데도 탐하는 그 다윗의 욕심이 우리아를 향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건을 벌이고 수습하는 그 모든 태도가 피해자를 낳는 그런 폭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아가 다윗의 처음 계략대로 밧세바와 동침해서 다윗과 간음한 흔적을 지웠다면 그럴 때에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우리아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폭력이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이 우리아를 향한 폭력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 범위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현실을 뛰어넘는 자기 존중과 우월감, 또 비정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헛된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한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거품을 빼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들, 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끼어있는 교만이라는 거품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허물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서 취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빼앗은 그 나라는 언젠가 자기의 나라도 빼앗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위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이든 내면의 문제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공격당하지 않도록 완고한 자기만의 세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은 성은, 교만의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교만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9절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기록한 표현입니다. 보통 새들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데 그런 둥지들은 다른 짐승의 위협을 받기에 쉽습니다.
다만 독수리들은 자신의 둥지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절벽 중간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공격을 받거나 자기 알을 빼앗길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서 재앙을 피하려고 하듯 바벨론도 역시 높은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러한 노력을 불에 탈 헛수고로 만드실 것이고 결국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세운 그 성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열매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바벨론은 다른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서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았고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영광은 결국 영원하지 못했고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교만함, 남의 것으로 빼앗아서 쌓아놓은 그 거품이 빠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거품은 보호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쪼그라들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 거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둘러싸고 보호한다고 한들 결국 터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교만함의 어떤 조치라도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보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속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많은 교만함이 있지만 저에게도 교만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그 여기는 교만함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성을 쌓듯이 나도 내가 하는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성을 쌓아서 저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완고함의 성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는 무너뜨리실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 허물어뜨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빨리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기 방어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는 그 완고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의 지혜로 그것을 쌓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그 거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완고함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는 것, 하나님 그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붙은 거품을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박국은 바벨론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습이 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 쓰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박국에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의 지혜 안에서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다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물음이 하박국에게 자연스럽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약탈당했고 성전이 무너져서 흔적도 남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일들이,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빼앗아 가시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다시 총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온 이후에 그 고백이 교만함과 관련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의 이 생각과 이성의 한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깊이 질문해야 할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그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함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걷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벨론에 가지고 있던 그 교만이라는 거품과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와 또 그런 겸손함,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교만함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가득 넘치도록 충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준하신 것, 그것이 아니라면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완고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그 완고한 마음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우리의 완악함을 허물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